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은혜를 순종하며 은혜를 깨달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그 땅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 그 강대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좋은 땅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러니까 좋은 땅을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야. 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야. 그 모든 풍요를 자신들에게 풍요의 원인을 자신들에게 돌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그 풍요를 누리면서 세상의 쾌락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풍요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요. 미리 그들에게 경고하고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가 이처럼 풍요를 누리게 되어진 것,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것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너희의 힘이 아니야. 너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기억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는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싸울 줄도 모르고 힘도 없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으심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홍해를 가르심으로 또 그들을 살려내신 거죠.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그 광야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4개월도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 4개월도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보호하심을 받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 옷과 신발이요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1년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생존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그 강대한 민족이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요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요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출애굽하였느냐, 너의 힘으로 광야를 이겼느냐, 너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느냐, 아니지 않냐. 나의 은혜가 아니냐. 내가 너희로 하여금 출애굽과 광야와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준 것이 아니냐.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현실을 보고요 이것만 보는 거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라 너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것이고 은혜로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이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얻었지만 그렇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것을 얻는다고요 그것이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죠. 왜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살고 싶어도 더 살 수 없고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처럼 그가 많은 것을 쌓아두고요 그 평안을 이해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취하여 가면 너에게 있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힘이 있고요 능력에 출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벌어들이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 힘과 능력이요 아무 쓸모도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얻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나오는 한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효도해요? 그 부모의 은혜를 알 때,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그 부모의 은혜를 알 때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자기들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 전에는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 자녀를 낳는 것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내가 경험해 봐야지,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이렇게 낳고 힘들게 나를 키우셨겠구나, 그 사실을 알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더 부모님에게 잘해주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지는 거죠. 은혜를 아니까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하고요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요 동일한 패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 왜냐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그래요.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 너희를 구원해 주었잖아. 그 은혜를 아니거든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그 탕자가 정말 호랑방탕하게 못된 삶을 살아왔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에게 은혜 받았을 때에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잘해왔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또 죄악된 모습이, 또 그것을 깨달아 아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더 순종하는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별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요, 그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없는 그 사람임을 늘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순종하고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 복을 기대하시면서 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가운데 물질이 채워지고요, 또 마음에 상처받고 또 관계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있도록 함께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낮에는 덥습니다. 이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 또 아이들, 또 우리 국민의 청년들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고, 감기나 또 코로나 걸리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호흡기 질환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온전히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